느헤미야는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제 구약의 마지막 부분 에스라 그리고 학개스가랴 에스더 봤고요. 그 다음에 느헤미야 그리고 느헤미야 끝에 말라기 이렇게 살펴보게 될 겁니다. 느헤미야는 위로하다 여호와의 위로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3차 포로 귀환 자들 인솔하여서 와서 성벽을 재건한 사람입니다.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었고요. 왕의 허락을 받아서 총독의 자격으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게 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역사적인 배경은 에스라서와 에스더서와 밀접한 관계가 있었던 거 우리가 보았고요.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 왕부터 아닥사스다 1세까지의 기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3차 포로 귀환과 함께 성벽 건축을 하게 되어지고 백성들의 신앙과 사회 개혁 과정을 담고 있는 것이 느헤미야서입니다. 기록 연대를 보게 되면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 20년에 허락을 받고 3차 포로 귀환자들과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됩니다. 기원전 444년에 와서 12년간 총독으로서 그곳에서 일들을 이루어가고 그 다음에 아닥사스다 왕 32년에 페르시아로 다시 돌아갔다가 왕의 허락을 받고 돌아와서 백성들의 신앙개혁을 하게 되는 사회적 개혁을 하게 되는 내용을 보게 되어서 연대를 보게 되면 444년부터 425년까지 432년 귀한 그 시기까지 보고 그 이후에 425년까지 조금 10년 정도 뒤까지를 생각해서 보고 있습니다. 기록 목적은 3차 귀환과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 재건에 대한 백성들의 신앙 개혁을 위해서 기록하고 있다. 사실 성벽 재건은 어려운 방해 속에서도 한 손에는 병기를 잡고 그리고서 50일 만에 성벽을 재건하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백성들의 개혁을 위해서 에스라가 율법을 낭독하게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언약 임봉식을 거행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거주지를 선정해주고 유다 사람과 결혼한 이방 여인을 떠나보내게 하는 특단의 조치들을 거룩한 조치들을 취하게 되는 것이 기록 목적입니다. 자, 느헤미야는 13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느헤미야가 13장인 이유는 성벽 재건의 열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성벽 재건 13장으로 되어져 있고 먼저 1장부터 7장까지는 3차 귀환과 성벽 재건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3차 귀환과 성벽 재건. 네, 감사합니다. 두 번째 8장부터 13장까지는 다시 시작되는 언약 공동체. 네. 자, 좀 세분해서 보게 될 텐데요. 이 두 개의 틀로 되어져 있고 그 두 틀은 다 세 개씩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의 기도와 귀환에 대한 이야기가 1, 2장에 나오고 3장부터 6장까지는 6장 14절까지는 성벽과 성문 재건 시작과 방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6장 15절부터 7장까지는 성벽과 성문 재건이 완성되어진 이야기로 되어서 귀환과 함께 성벽 재건에 대한 이야기로 나눠지게 되고요. 다시 시작되는 언약 공동체 8장부터 13장까지의 이야기를 보면 율법 낭독과 언약에 임봉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8장부터 10장까지 나오고 예루살렘 성읍의 정착민 명단을 11장 12장에 이야기하고 느헤미야의 개혁에 대한 이야기가 13장에 이루어집니다. 이걸 조금 더 자세히 보게 되면요. 여러분들 따라해 보시면 좋겠어요. 자, 1, 2장 돌아오고 3차 포로 귀환으로 돌아온 겁니다. 1, 2장 돌아오고 3장부터 6장까지는 성벽에 대한 이야기, 성벽 재건에 대한 이야기인데 3장 성벽 공사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4장부터 6장까지는 세 번의 위협이 있어요. 먼저는 4장의 외적인 위협, 5장의 내적인 위협, 6장에 느헤미야를 암살하기 위한 개인적인 위협이 있습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1, 2장 돌아오고 3장 성벽공사 시작, 4장 외적 위협, 5장 내적 위협, 6장 느헤미야 개인적인 위협, 그리고 7장에서는 성벽공사 완성입니다. 그래서 앞부분에
돌아오고 시작하고 외적, 내적, 개인적 위협, 그 다음에 완성. 이렇게 보시면 틀을 좀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8장부터 13장까지는 8장에는 율법책을 낭독하게 되고요. 에스라를 통하여서 함께 율법책을 낭독하게 되어지고 9장에는 그들이 율법책 낭독 이후에 회개하고 언약에 임봉하는 사람들이 나오게 됩니다. 10장에는 임봉한 자들과 임봉한 내용들이 되어지고요. 11장과 12장에는 예루살렘과 성읍에 정착한 이들의 명단을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13장 느헤미야의 개혁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겁니다. 한 장씩 좀 보겠습니다. 느헤미야의 기도와 귀환입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환란의 소식을 듣게 되어지는데 그 형제 중에 하나니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듣게 되어집니다. 큰 환란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이 불탔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어집니다. 그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가 기도합니다. 그 말을 듣고 앉아서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조상들의 죄를 회개하며 그렇게 앉아있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무엇은 일인가 할 수 있게끔 그렇게 기도를 드렸을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게 하였다. 페르시아 왕의 아닥스드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 되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실 술 맡은 관원장이 되는 것은요 가장 왕과 친밀감이 있어야 되고 왕과 가까운 사람만이 될 수 있습니다. 음식을 담당하는 사람. 왜냐하면 왕을 언제든지 음독살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음식을 담당하는 사람과 또 술을 맡은 사람은 뭐냐면 왕에게 언제든지 왕이 물어보는 말, 왕의 어떤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시했을 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참모급에 해당하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믿을 만한 사람들을 갖다가 음식과 술 맡은 관원장을 만들게 되죠. 과거에 우리 조선시대에도 왕이 보면은 음식 그거 먹기 전에 기미상궁이라고 하죠. 독이 들었는지 아닌지 보는 것처럼 그렇게 가장 가까운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때에 느헤미야는 그런 신뢰를 받게 되어지고 술 맡은 관원장이 되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그 기도를 마치고 나서 보니까 그 소식을 듣고서는 마음에 우울한 거예요. 근데 왕에게 나갔는데 왕에게 드리려고 보는데 왕이 앞에서 보니까 이 느헤미야에게 수심이 있는 겁니다. 사실 왕 앞에 나가는 사람은요, 그 신하들은 수심을 가지고 가면 안 돼요. 뭔가 오해의 소지가 되어지면 왕을 해할 수 있다라고 봤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수심찬 얼굴이나 다른 모습으로 나갈 수가 없는데 아마도 왕이 많이 신뢰를 했었는지 그의 얼굴에서 수심을 보게 되어지고 왜 그러냐, 어떤 마음의 근심이 있냐라고 얘기했을 때 느헤미야는 굉장히 두려웠지만 왕에게 대답하여서 자신의 조상의 성읍이 묘실이 다 불타고 성문이 불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수심이 있다라고 얘기했을 때 왕이 그러면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바로 그냥 저를 보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께 묵도하고 기도한 후에 왕에게 내가 어느 고향으로 돌아가서 조상들의 땅에 가서 그 성벽을 건축할 수 있게끔 해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기한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물어보게 되고 기한을 정해서 왕이 보내지게 되어집니다. 사실 왕이 느헤미야를 좋게 보고 가깝게 생각하지 않았다면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또한 그 배경을 만들어 가세요. 사실 에스라가 귀환했을 때도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애굽의 반란을 잠재우기 위해서 총독을 파견하고 군대를 파견해서 강서초기에 놔뒀는데 그 총독이 오히려 반란을 일으킨 경험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에스라를 보내서 법적으로 거기를 이야기하고 먼저 보내왔고 지금 또 느헤미야를 보낼 때도 왕이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갖다가 총독으로 그 지역을 다시금 보낼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이 그렇게 만들어져 갑니다. 우연히. 사실 에스더서에도 우연이지만 그 우연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우연이 반복되는 거지만
그 우연의 반복은 우리에게는 필연적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역사 가운데 있는 일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일로 인하여 느헤미야가 갈 수 있게 되어지는데 왕이 조서를 내리고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시도록 왕이 허락하게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귀향길에 왕의 군대 장관과 마병으로 왕이 총독을 보내기 때문에 호의를 하고 그렇게 해서 무장 경호를 받으면서 조금 빠른 길이죠. 에스라가 갔던 그 길로 해서 느헤미야도 오게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머문 지 사흘 만에 암행을 통하여서 주변 성벽을 돌아보게 되는데 그 밤에 용종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지고 성문은 불탔다. 이 분문이라는 게 여러분 아는 것처럼 똥이나 똥더미들을 치우는 문, 그래가지고 폐물, 쓰레기, 분뇨 같은 것들을 처리하는 사용되는 문인데 거기가 어디로 연결되냐면 흰놈의 골짜기로 통하는 예루살렘의 한 성문입니다. 그리고서 그 모습을 다 보고 나서 예루살렘에 있는 지도층들을 모아서 성벽 재건의 당위성을 역설하게 되어지고 그 일을 가지고서 이제 성벽 재건이 시작되어집니다. 3장의 성벽 공사가 시작되어집니다. 동참한 사람들의 명단과 그들의 맡은 관할 구역 등을 상세히 소개하고 있는 것이 3장부터의 이야기인데 양문에서 시작하여서 이제 각 지역별로 분할을 하고 거기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지역별로 분할을 하고 해당 지역 거주자들이 자기 지역의 성벽을 재건하는 일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 이야기가 쭉 기록이 되어져 있고요. 네, 그래서 뭐 물고기가 드나들었던 물고기를 들고 드나들었던 그곳에는 어문 물고기의 문이다 해서 그곳에도 이제 한 지역의 사람들이 방어를 하면서 증축하게 되는데 이게 어문은 예루살렘 성벽 북쪽에 있었던 문입니다. 느헤미야가 중수했던 문이고요. 두루에서 오는 어상들이 출입해서 붙여진 이름이고 오늘날로 따지면 다메섹 문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곳에서도 사람들이 하나씩 성벽을 이뤄 가고 있었습니다. 자, 4장에 와서는 외적인 위협이 있게 되어집니다. 재건에 대한 방해 공작이 시작됩니다. 어떤 일들이 시작되어지냐면 산발락과 암몬 사람 도비아가 성벽 건축이 불가능한 일을 한다라고 비웃었습니다. 저 성벽 어떻게 하겠냐. 그런데 거기에 아라비아 사람들이 다 합세해서 성벽 재건, 성전 재건의 숲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얘기하면서 비웃어요. 어떻게 얘기를 하면 여우가 오르기만 해도 무너져 내릴 것이라고 조롱을 합니다. 그랬었는데 각 지역을 맡고서 성벽이 재건되어지는 모습을 보니까 틈새가 자꾸 다 메꿔져 갑니다. 중수가 되어져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심히 그들이 분노하여서 중수하면 심히 분노해서 그때는 이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냥 비웃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방해가 점점 심해져서 오히려 예루살렘을 가서 공격하자라고 침공하겠다고 본격적인 방해 위협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면서 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또 주세요. 너희들은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워라. 느헤미야가 그렇게 선포하게 되어지고 그들에게 일을 하면서 또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또 민장 유지들과 장관들 어른들은 그 뒤에서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고 한 손으로는 일을 하고 한 손에는 병기를 잡고서 그들이 외적인 방어를 하면서 성벽의 일들을 동시에 진행해 나가는 상황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외부의 세력에 대해서는 그래도 좀 잘 대처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공사 도중에 이스라엘 내부 안에 그 유다 민족 내부 안에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흉년이 들고 흉년이 생겼을 때 가난한 백성들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내부적인 어려움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 일들을 겪게 되죠. 외부적인 거는 병기를 잡고 방어하면서 했는데 내부적인 문제는 뭐냐면 흉년으로 인해서 식량난이 생기게 되니까
자기들 안에서 고리대금업과 오히려 그것을 갚지 못하는 사람들을 노예로 매매하게 되는 일까지 발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귀족들과 민장들을 크게 꾸짖고요.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했다라는 것이 있는 사람들이 베풀고 한 형제처럼 지금 다른 나라에 포로로 끌려갔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데려오시게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고 살아가면서 그곳에서 살아가야 될 백성들이 오히려 같은 민족들끼리 고리대금업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자기의 민족을 팔아먹는 일들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그 이야기를 듣고 심히 분노하고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서는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느헤미야가 헌신적인 본보기를 나도 과하게 비용을 받지 아니하고 내가 필요한 양 외에는 나누겠다라고 하면서 본보기를 보이자 우리가 그 이자를 받기를 그치자 하고 그런 일들을 다 같이 하기로 약속들을 합니다. 네. 제사장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게 맹세하고 백성들 또한 그렇게 하기로 합니다. 만약에 그것을 어기게 되면 그 집과 산업에 털어버릴 것이고 빈손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을 때 백성들이 다 아멘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여호와를 송축하는 일들이 되어지고 가난한 이들로 인해서 내적인 위협이 생겼던 것들이 잘 해결되어질 수 있는 계기가 마련이 되어집니다. 자, 6장에서는 느헤미야 개인적인 위협이 온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느헤미야를 죽이려는 음모와 성벽 재건이 완성되어지는 이야기가 쭉 진행이 되는데 이제 성벽 재건 완성을 위한 마지막 방해 공작이 들어오게 됩니다. 산발락과 게셈이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함께 사람을 보내서 만나자 회합을 요청해요. 그런데 이 회합은 오히려 그 느헤미야를 없이 하고자 그를 죽이고자 하는 일들이었는데 일이 진행이 말이 되고 바쁘기 때문에 가지 않겠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4번이나 그렇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가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5번째는 한 종자에게 이렇게 편지를 봉하지 않은 것처럼 해가지고 가져오는데 뭐라고 되어져 있냐면 느헤미야가 오히려 왕이 되려고 한다라는 거짓된 가짜 뉴스를 만들어 가지고 그 편지를 마치 보내는 것처럼 해서 느헤미야를 꼬시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느헤미야는 뭐라고 얘기하면 내가 사람을 보내서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고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여서 그 위기도 또 피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마지막에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 느헤미야를 죽이고자 하는 사람이 밤에 너를 죽이려고 올 것이다. 그래가지고는 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성수로 도피하라고 유인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조차 느헤미야는 잘 판단하고 가지 않고 나중에 깨달은 바 뭐냐?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야와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했다라고 해서 느헤미야의 어떤 개인적인 위협과 그 모든 것들을 벗어나게 되어지는 이야기가 6장까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여곡절 속에 52일 만에 성벽이 완공되어집니다. 그래서 재건이 완성되어지는 이야기가 6장 15절로 19절이 되어지고요. 그렇게 재건이 완성되어지는 일들이 성벽 역사가 52일 만에 엘ul 25일에 끝나게 되었다. 성벽 재건이 완성되어지고 나니까 이방 족속들이 방해를 했던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방 족속들이 다 두려워서 크게 낙심하는 일들이 생겼고 하나님께서 이 큰 일들을 이루어 가셨다라고 그들은 고백하게 됩니다. 엘ul이 6월이고요. 티시르월이 7월인데 유대인들에게는 7월은 신년입니다. 티시르월 1일날 나팔절이 있게 되고 10일날 속죄일, 대속죄일이 있게 되고 15일날 초막절이 있게 됩니다. 그 모든 일들이 그 한 달 전에 이루어지게 되어지고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절기가 안전하게 이루어지는 상황으로 만들어져 가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7장에서는 예루살렘의 행정 조직 및 인구 등록을 하게 됩니다. 예루살렘 그 주변은 각자 자기 집 앞을 파수하도록 하고 인구 조사를 하고 명단을 공개하는 일이 예루살렘 행정 조직 및 인구 등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사실 북이스라엘이 패망했을 때도 북이스라엘의 포로로 많이 끌려갔던 그 아수르의 지역과
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이루어졌던 바벨론 공동체의 그 지역과 그것이 다 페르시아 지역에 있었는데 거기에 있었던 사람들 가운데 여러 지파들이 소속되어 있던 사람들이 다 같이 이제 돌아와서 그 계보대로 등록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패망했을 때 남유다에는 소수의 지파밖에 남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또 여러 지파들이 다 그곳에서 북이스라엘이 패망할 때도 내려오게 되고 또 거짓 종교를 만들었을 땐 레위 지파가 다 내려오게 되고 시몬 지파 같은 경우는 북이스라엘 소속이지만 지형상 남유다에 또 소속이 되어지게 되고 그리고 유다 지파 이렇게 해서 많은 지파들이 남아 있었고 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지역에서도 사람들이 각자 조서를 바꿔서 내려올 수 있는 기회가 되어졌기 때문에 지파 사람들이 거의 소속이 되어서 등록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8장부터 10장까지 다시 시작되는 언약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를 보게 되어질 때 율법이 낭독되어집니다. 성벽이 완성되어지고 절기가 되어지면서 율법을 낭독하게 되어지는데 아까 에르월 6월에 51일 만에 성벽이 완성이 되어지고 7째 달에 모든 백성이 수문앞 광장에서 물이 흐르는 그 수문앞 광장에 모여서 에스라에게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게 청해서 율법을 낭독하게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제사장 에스라가 그 율법책을 낭독할 때 수많은 회중들이 남자와 여자 알아들으는 모든 사람이 다 그곳에 모이게 되었고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들으면서 율법에 귀를 기울이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에스라가 율법을 낭독할 때 그 말씀을 히브리어로 낭독이 되어지면 또 아람어로 낭독이 되어지고 그 이야기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그 율법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또 설명을 하면서 이들이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을 이해하게 돼요. 그러면서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거기에 많은 레위인들이 함께 하여서 율법을 깨닫게 또 설명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들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까 일어나는 일이 있어요. 율법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니까 그들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 거예요. 아,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죄를 지었고 이런 일들이 있었고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지 않았구나. 오늘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그렇게 막 우는 모습을 보니까 오늘은 성일인데 너희들이 울어서는 안 된다. 제사장들이 얘기해서 슬퍼서 울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 힘이 된다라고 하여 그 백성들이 다 성일로 지내게 되어집니다. 이튿날부터 이제 초막절이 되어지게 되는데요. 모든 백성들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눠주고 크게 즐거워하고 그 말씀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게 되었다라고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이튿날부터 초막절 절기를 지키게 되어지고요. 초막절 마지막 날 성회로 금식하며 그들이 모이게 되어졌을 때 백성들과 레위인들의 회개가 일어나게 됩니다. 9장에 그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달 20나흘 날에 그들이 어떤 일들이 15일 날 초막절을 지내는데요. 7일 동안 초막절을 지면 22일 날 끝나게 되고요. 24일에 거국적인 대회 계시를 통하여서 그들이 금식하면서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나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였다. 회개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과거의 조상들을 보호하셨던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선택하셨던 일들을 회상하면서 그들이 회개하고 그리고 나서 10장에는 언약에 임봉한 사람들의 명단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임봉한 느헤미야와 시드기야 및 많은 사람들 그리고 그 지식과 총명 있는 자들 다 임봉을 하게 되고요.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서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 율례를 지키고 행하기로 다 결의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성명하고 임봉하게 되어지는 이야기들이 언약에 임봉한 이야기들이 되어집니다. 11장부터 12장은 예루살렘 주변에 거주하는 백성들 예루살렘 재정착 사업이 시행이 되어집니다.
성벽이 재건되고 되었는데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의 숫자가 적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했고 그 남은 백성들은 제비를 뽑아서 10분의 1은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하고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면서 자체 방어를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지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어 주었다. 네. 그 지역을 보게 되면 이제 아직까지 바사의 유다 행정구역은 국이 아닌 속주로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두메라는 지역과 그 다음에 유다 땅이 되어지고 위로는 사마리아, 그리고 블레셋 지역에는 아스돗, 이렇게 그 바사의 행정구역 가운데도 이런 이름으로 존재되어지게 되고 나중에 로마의 지배를 받는 시기에도 비슷한 이름으로 해서 그냥 계속해서 그 이름을 주요 도시의 이름을 가지고서 이름화되어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중간사 침묵기 때 아마 다시 한번 설명이 되어질 것입니다. 12장에 제사장과 레위지파의 명부 및 성벽을 봉헌하는 일이 되어지게 되는데요. 종교제도의 재정비 사업으로 제사장과 레위지파의 명부를 보여주게 되고 성벽을 봉헌하는 일이 있게 되어집니다. 네. 그래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까지 정결하게 하여 하나님께 드려지는 일이 그 느헤미야가 와서 50일 만에 성벽이 재건되고 절기를 지키고 그리고 1년 안에 다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네. 율법이 낭독되는 후에 이방인과 분리되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율법책을 읽고 나서 그들이 이제 깨닫게 되고 알게 되고 나서는 지금 외부인과 결혼, 이방인들과 결혼했던 사람들이 존재하면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 영원히 하나님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고 그들이 어떤 이유로든지 그들이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과거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그들이 율법을 알게 되고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과는 영원히 하나님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죠. 이 이야기를 듣고 섞인 무리들이 이스라엘 가운데서 모두 분리하게 되는 이야기가 되어집니다. 이방인들을 분리하게 됩니다. 그런데 11년간의 그 총독 생활을 마치고서 잠시 그가 페르시아로 느헤미야가 돌아갑니다. 그리고 다시 허락을 받고 돌아오는 32년까지 1년 남짓하에 문제가 발생했어요. 1년 동안 모든 것들 11년간 느헤미야가 1년 안에 모든 것들을 다 재정비하고 11년의 총독 생활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페르시아로 갔다 오는 1년 사이에 그 모든 개혁들에 되었던 것들이 숲으로 돌아가는 일들이 몇 가지 사건들이 나타납니다. 먼저는 4가지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첫 번째는 암몬 사람 도비아가 유대인 스가랴 딸과 결혼한 일이에요. 분명히 이방인과 분리를 했습니다. 율법의 말씀을 듣고서는 이방인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과는 여호와의 총에 들어올 수 없는 같이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었는데 그 사이에 암몬 사람 도비아가 스가랴의 딸과 결혼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뿐만이 아니라 대제사장이었던 엘리야십이 도비아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의 뜰의 방을 그에게 내주는 거예요. 세를 내주는. 도비아가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던지고 그 방을 정결케 하라. 하나님의 전에 그릇이 있고 하던 재물과 유황을 드려야 될 땅을 암몬 사람에게 방을 내줬던 일이 생기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또한 두 번째 문제는 11조를 온전히 드리지 않는 문제입니다. 레위 사람들이 11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지 하니까 레위 사람들이 다 어디로 가냐면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먹고 살기 위해서 그들의 몫을 주지 않으니까 떠나가는 거예요. 레위인들이 떠나가면 결국 뭐가 문제가 되냐면 제사의 문제가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의 문제가 발생이 되어져요. 이스라엘 백성 아직 국가가 다시 회복되지 않은 나라, 제사 하나님의 성전이 재건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통하여서 종교적인 국가가 되어지고 있는데 그것이 다 망해지십니다.
그래서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서 하나님의 전에 어찌하여 버림받았느냐, 내 사람들을 불러 모으게 하라 하고 안식일에 또 그런 일들이 있었고, 세 번째 문제는 안식일을 어기는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의 예배 공동체,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해야 될 사람들이 자기들이 이익이 된다고 안식일에 술투를 밟고 곡식단을 나르는 일들도 있게 되어지고요. 또 일반 외부 사람들이 들어와서 두로 사람들이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와서 장사를 하는 일들도 생기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들을 꾸짖어서 어찌하여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을 범하느냐 말씀하시고 그 모든 문제들을 다시 한번 해결하는 일들이 있게 됩니다. 네 번째는요, 이방인과의 결혼 문제가 생긴 겁니다. 유다 사람의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다. 여의 청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들과 여인과 아내를 맺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절받지만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하니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1년간의 문제 가운데 그렇게 되는 모습을 보고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책망도 하고 저주도 하고 몇 사람을 때리고 머리털을 뽑아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가르쳐 맹세하라고 하였고요. 솔로몬이 범죄하여서 이방 여인들과 범죄하게 되면서 나라가 패망했던 이야기까지 거론하면서 이것을 용납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 솔로몬이 굉장한 지혜도 하나님 앞에 기도 한번 잘 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릴 지혜를 달라고 해서 하나님께 부귀 영화 모든 것들을 다 받았잖아요. 그런데 솔로몬은 첫 번째 부인을 맞았을 때도 애굽의 파라오의 딸과 결혼을 했어요. 파라오의 딸은 절대 외부에 시집을 보내지 않는데 솔로몬과 결혼을 시켰습니다. 그게 어떤 목적으로 정략 결혼을 했냐, 애굽에서부터 군마를 가져올 수 있는 통로가 되어져요. 그리고 1000명에 가까운, 본처를 빼고도 후궁과 첩을 통하여서 1000명 가까이 우상숭배하는 일들이 있었던 것처럼 이방 여인을 받아들임으로써 생겼던 그 문제, 그래서 나라가 패망하고 둘로 나눠지고 망했던 이야기들을 통해서 그 범죄를 다시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 엘리야십 손자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호로 사람 산발랏의 사이가 되었고, 이런 모든 일들이 벌어진 것 때문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은 반열대로 서서 각자 직무를 감당하도록 하고 백성들에게 정한 예물을 드리도록 기억하고 선한 일을 하나님께 기억하시고 복을 주시기로 기도하면서 느헤미야의 이야기, 개혁의 이야기는 마무리되어집니다. 느헤미야는 13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 2장에서 돌아왔고요. 3장에서 성벽공사가 시작되었고 4장에서 내적 위협, 4장에서 외적 위협, 5장에서 내적 위협, 6장에서 느헤미야의 개인적인 위협을 받게 되면서도 모든 것들을 잘 이루어내서 성벽공사가 7장에 완성이 되었습니다. 2부에서는 8장에서 율법이 낭독되어지고 그들이 회개하며 언약에 임봉하는 일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의 성에 정착한 이들을 잘 정비해서 재정비 사업을 했는데 13장에 느헤미야가 1년간 페르시아를 다시 다녀오는 사이에 일어났던 4가지의 문제들에 대하여 개혁했던 내용이 느헤미야의 전체 이야기입니다. 느헤미야를 정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살펴온 포로 후기의 중요 사상은 하나님의 은혜와 회복에 대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다 회복은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회복이 되어야 했습니다. 1차적으로는 성전이 필요했고 그 다음에 성전에서는 예배가 필요했습니다. 이런 과정이 1차부터 3차에 걸쳐 포로 기한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외형의 완성과 함께 그들의 삶을 만지시기 시작합니다. 포로 귀한 공동체를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열정적이고 헌신적이고 모든 것들이 잘 정비된 것 같은 이 유대 민족들에게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들이 과거의 문제로 다시금 회개하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